오늘 히브리서 4장 4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16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할 텐데, 우리 본문이 좀 깁니다. 우리 본문 길어도 우리 한번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리로되. 아멘. 네, 우리 본문 이 긴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눈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번 시간 내용을 살펴보면, 저번 시간 1절에서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핵심이요. 공포로서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라는 것을 나눴죠.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는 잘못된 길을 갈 때 엄히 혼내시는 분이다. 즉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알므로써요, 그 가운데 갖는 두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중에 아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모르는 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지 못한 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왜 우리에게 지금 이런 두려움을 더욱더 가지라고 하냐?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면 그들은 이제 살아가는 정체성이 달라지죠.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보냄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런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요한복음 말씀에 그 보냄받은 자라는 말씀, 그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축복을 가진 자라는 의미가 그 안에 함축되어 있어요. 우린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요, 그 백성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축복을 가진 자가 이미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를 이제 우리가 설명하는데, 그 질문을 이렇게 적어드렸죠. 질문에 대한 이렇게 질문을 제가 좀 만들었는데, 오늘 이거 만들었습니다. 제가 말씀한 대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가? 우리 한번 파란 글씨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말씀을 올바로 붙잡고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온전히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이제 4장 2절 말씀에 말씀하시죠.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능력과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모습이 올바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면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붙들게 하도록 설명하는 것이 확장된 이 내용이 이제 4절에서 11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요. 4절에서 11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먼저 보게 될 텐데요. 이 4절에서 11절은 문장이 좀 특히나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문장이 어렵게 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이 신약 성경이 쓰인 헬라어가 이 형에 따라서 이 단어의 형태에 따라서 번역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번역이 달라질 수 있는데 웬만하면은 번역을 다 찾을 수 있고 그 문장에서 번역을 모를 때는 문맥상에서도 번역을 알 수 있게 웬만하면 돼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문장에서도 이 해석이 나눠질 수 있고 문맥에서도 해석이 좀 나눠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완전 여러 가지로 나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히브리서 전체의 이 맥에서 놓치지 않고 주시는 확실한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될 텐데 주시는 메시지 4절에서 11절을 최대한 쉽게 이해하려면 쉽게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안에 주어지는 내용 중에 핵심이 안식이라는 개념이에요.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우리가 좀 결론부터 한번 보면요. 결론 우리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데 11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네, 아멘. 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우리가 힘써야 되냐? 힘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왜 힘을 써야 되냐? 힘쓰지 않으면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본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즉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삶의 모습이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요. 뭘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으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것,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4절부터 우리 9절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될 텐데요. 우선 우리가 이해가 쉽게 가도록 먼저 한 가지 개념을 짚고 가면요. 우리가 이걸 짚고 가야 되는 이유는 이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은 당연히 알고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히브리서를 받는 유대인들에게 안식을 딱 말할 때는요. 두 가지가 탁 떠올라 버려요. 그냥 무조건.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가르쳤던 내용이거든요. 두 가지 어떤 개념이 떠오르냐면 안식일이 떠오르죠. 안식일이 당연히 떠오르고 또 한 가지는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이 떠오릅니다. 안식 딱 하면 두 가지가 바로 떠올라 버려요. 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4절 말씀 보면은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안식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5절도 사실 이 안식일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안식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8절 9절 말씀으로 가보면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이건 뭘 말하냐면요.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8절 말씀에 지금 여호수아가 안식을 못 줬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이요 지금. 근데 우리가 성경을 좀 읽으면 알겠지만 성경 안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모세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모세는 안 들어갔는데 여호수아가 들어가는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못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냐? 왜 안식일과 가나안 땅이라는 안식의 개념을 말하면서 왜 그것을 다 이루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냐? 5절에서도 이루지 못했다고 말하고 9절에서도 이루지 못했다고 말하는데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보인 안식일과 이 가나안이라는 이 약속의 땅, 이 본질이요. 이 축복의 본질이 완전한 그 하나님께서 주고자 했던 본질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축복의 언약의 땅, 그 안식의 땅에 본체가 있고 안식일로서 주시는 은혜의 본체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안식이 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른 안식이 있다. 다른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예, 왜 이 메시지가 지금 나오냐면요. 유대인들은 좀 전에 설명했지만 유대인들은요, 자기 역사니까요, 광야 생활을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백성들도요, 안식일을 지켰거든요. 안식일을 지켰는데, 그냥 그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역사만 기록된 말씀 외에도 구전 토라라고 해가지고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남아 있었어요. 지금도 남아 있고요. 유대인 안에는요.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달된 토라, 하나님 말씀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중에 뭐 성전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는 모습들, 뭐 양을 잡을 때는 어떻게 잡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기록하면은 성경에 기록할 수 있는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생략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런 내용들 중에 당연히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것 외에도요, 안식일을 지켰을 때 받은 은혜들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뭘 기억하고 있었냐?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다는 것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다는,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을 듣고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나안의 역사도 알고 그 역사들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그 참된 하나님의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지금 참된 안식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 믿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지금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안식, 그것은 하나의 모형이야, 모형. 다른 본체가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장에서. 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확 집중이 되는 거죠. 아, 내가 바랬던, 내가 내 삶의 중심이었던 이 그 가나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안식, 약속의 땅이라는 안식, 그리고 이 매 주마다 드리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 힘, 그런 것과 다른 하나님의 참된 안식이 있다고 라고 하는데, 그 안식을 뭐라고 설명하죠? 누가 주는 안식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안식,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쉼, 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설명을 이 사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개념을 가지고요, 이 개념을 가지고 6절 7절 말씀을 보면요, 예, 지금 이 6절 7절 말씀의 이 요약이 뭐냐면, 안식에 들어갈 사람이 지금도 있는데 그 안식에 들어가려면 먼저 믿는 자들이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된다. 질문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죠. 네.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는 자답게 살아야 한다. 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믿는 자답게 사는 가장 핵심적인 건 무엇이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 9절 말씀에 안식할 때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앞에 보시면 안식할 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한 단어입니다. 이게 한 단어인데, 이 안식이란 단어와 좀 달라요. 단어 자체가 달라요. 이 안식은 그냥 말 그대로 안식이란 단어고요. 안식이라는 것을 칭하는 단어고, 이 안식할 때라고 쓰인 단어는, 이 단어 안에 안식을 지키다라는, 안식이란 것을 지키다라는 단어의 뜻이 이 안식할 때라고 지금 번역된 여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즉 너희는 안식을 지키다가 그럴 때가 지금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다. 여기 안식은. 안식을 지켜야 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다. 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희가 그 안식을 얻기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10절, 11절 말씀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너가 그거를 알고 안식에 들어가기 힘써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이거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요, 마태복음 11장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이 안식이에요. 이 쉼이 안식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요, 이 28절 말씀과 29절 말씀에 쉼이 나오는데 두 가지 쉼이 내용이 다릅니다. 예, 내용이 다른데 이 문맥상 보면 여기는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기 전에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내가 참된 만족이 뭔지 알게 될 거야. 참된 쉼이 뭔지 알게 될 거야. 그런 의미에서의 쉼입니다. 예, 영혼의 쉼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29절 말씀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 이건 뭐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멍에를 메셨죠? 말씀 지키는 거죠, 결론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내가 온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17장 그리고 20장 말씀에 너희가 내가 온 모습과 같이 너희도 동일하게 그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 내용이 일맥상통합니다. 그 핵심은 결국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안식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요, 그러니까 죄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영혼의 쉼, 결국 영혼의 쉼을 누려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가능해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영혼의 쉼을 누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 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진짜 그것을 알고 있나? 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나? 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돌아보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적인 알무로 갖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붙잡을 말씀은요. 우리도 그것을 경험해야 된다. 이것을 막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설명하는 것이, 가르쳐 주는 것이, 이것을 막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너희의 마음의 완고함이다 라고 또 말하고 있죠. 3장에서 내내 말했던 마음의 완고함. 또 그러면서 오늘이라는 단어를 증장시키죠. 그러니까 오늘 너희가 힘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완고함을 내가 말한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지금 우리 마음이 완고해져서 완악해서 믿는 대로 살아가기를 싫어하는데 그것을 본받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하는 일들,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하는 일들, 내가 하는 생각들이요. 하나님을 더욱더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권면하냐? 안식의 본질을, 안식이란 것의 본질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안식의 본질은 무엇이냐?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우리의 일을 쉬는 겁니다. 우리의 일을 쉬는 거. 우리의 안식을 이런 식으로 묘사한 의도는요. 이 안식이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안식과는 전혀 질이 다른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쉬었다는 그 내용이 얼마나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것인지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런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물론 하나님의 나라 가서 얻을 안식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가나안이라는 나라에 들어가서 얻을 안식은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도 남아있는 모습이 무엇이냐?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안식일이 지금 우리에게 언제죠? 주일이죠, 주일.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일이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일날 너희가 참된 안식일의 주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경험해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참된 가나안이신 예수 안에 들어가서 참된 안식을 너희가 경험해라. 지금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고통받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을 지금도 보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도 반드시 마지막 때에 이 주일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안식을 경험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에 대해서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힘쓰다라는 단어는요. 11절 말씀에 힘쓰다라는 단어는요. 서두르다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 뜻이 뭐냐면 열심히 줄기차게 추구해야 된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열심히 줄기차게 부지런하게 너희가 추구해야 된다. 너희가 그것을 바라야 된다는 거죠. 너희 마음 가운데 마땅히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를요? 안식일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경험하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사모함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갖고 있는가 당연히 매번 돌아봐야 되죠. 그럼 생명을 갖고 있다면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 있냐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나 정말 그걸 내가 갖고 싶다라는 사모함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 생명 안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갖고 있는 믿음 안에 그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들이 들려질 때 나도 그것을 얻고 싶다라는 사모함이 생기게 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함께 보면서 그런 사모함이 생겨야 돼요. 그 마음을 끄집어내셔야 돼요. 내 영에서 그런 사모함이 생기고 있는지 추가가 생기고 있는지 돌아보고 그것을 가지고 사용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동사를 쓴 것은요. 마치 대조시키고 있어요. 지금 힘쓰다는 단어와 뭐와 대조시키고 있냐면요. 1절 말씀에 지금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라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입장을 대조해 보라는 거죠. 너 정말 넌 약속을 들어온 거 맞아? 너 혹시 혹 미치지 못할 자 아니야? 너 안식을 사모할 수 있어?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사도가 지금 이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 무엇을 피할까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뭘 말하고 있냐면 이 답으로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부지런함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 즉, 매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을 누리기를 힘쓰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더욱더 나아가는 것을 힘쓰라고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힘쓰면 얻을 수 있는 것 붙잡고, 왜냐면 하나님 미쁘신 분이니까요. 네, 힘쓰고 나아갈 때 한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을 맡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자아다. 너의 자아란 존재가 맡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끊임없이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해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안식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잊지 않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안식을 누려야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게 돼요. 당연하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가 느끼려면 그 안식에 대해서 맛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안식이 영원토록 있는 나라니까요. 하나님 주신 안식이요. 근데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니까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을 누리기를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됩니다. 우리 이 성경 공부와 함께 진행하시는 우리 모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안식을 반드시 경험적으로 알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은혜가요, 이 안식을 누리기를 힘쓰는 자들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제가 사실은 이 본문이 길어서 11절로 문맥이 끊어서 끊고 가려고 했는데, 끊지 않아야 되는 게, 끊지 않고 가는 이유가요, 너무나 복된 하나님이 은혜를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복되지만 가장 독립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래 의도가 약간 벗어나게 본문이 해석되는 본문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12절에서 16절 말씀이죠. 지금 12절에서 16절 말씀은요, 잘 아셔야 되는 게, 분명하게 11절에서 말씀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도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죠. 두 가지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보이시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12, 13절 말씀에 첫 번째 은혜의 도구입니다. 첫 번째 은혜의 도구. 어떤 은혜의 도구냐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도구죠. 12,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아멘. 네, 13절까지 읽으셨나요? 네. 13절까지 이 내용이 가장 많이 쓰이는, 다른 곳에서 인용을 많이 하는 내용 중에 하나죠. 근데 이건요, 지금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 거예요. 네. 여기서 물론 이 단어가 독립적으로 많이 쓰여야 되는 본문이긴 합니다. 너무 중요한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요. 너무 중요한 거 가르치죠. 인간의 구성 요소를 성경에서 정확히 볼 수 있는 구절이 딱 두 가지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과 4장 12절, 영과 혼과 육, 이 세 가지, 영과 혼과 육으로 인간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딱 두 가지 본문밖에 안 되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중요할 정도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상세하게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구석구석을 돌아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능력과 인간의 구성 요소를 왜 보이시냐면요, 우리의 구석구석 하나님 말씀이 닿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닿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니까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하시죠. 율법이 온 것은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구석구석 닿아가지고 내 죄가 구석구석 다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가 드러날 때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게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 지은 걸 양심으로 느낀다 한들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핑계댈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제가 이 뒤에서 다루겠지만 찔러 쪼개기까지라는 단어가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많이 나타나는 단어예요. 뒤쪽에서 한번 다루겠습니다. 이 단어가 좀 중요한 단어인데, 네, 이 찔러 쪼개는 것이 성령과 사역이 다 있는 단어입니다. 무조건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이 신약 성경에 쓰인 단어인데, 이게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성령 역사 닿으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이 올 때만이 우리는요, 그 죄를 발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게 돼요. 마귀가 이걸 막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죄인인 것을 들추시는데요, 내 자아가 막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찌르려고 할 때, 우리가 주일날 가장 그래서 힘써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내 죄가 드러나게 힘써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복중의 복은 무엇입니까? 내 죄가 드러나는 거죠. 이것을 알아요.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주중에도 은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요. 왜요? 주중에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주일날 그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란 걸 알면요. 주중의 삶 가운데 죄가 드러날 때마다 그것이 은혜로 느껴집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죄를 하나님이 들추실 때 뭐라고 하죠? 하나님 나 억울해요. 네. 이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만 죄인입니까? 뭐 이런 식의 말들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이 더 죄인이에요. 막 이런 말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다 아셔요, 그거는. 근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 말할 내용이 아닌 거죠. 마귀가 요동치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붙잡는 순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마귀 역사만 강해집니다. 하나님은 지속해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요. 하나님 역사가 아니라 마귀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 주는 생각을 절대로 입 밖으로 내뱉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내 안에 죄를 들추실 때 저 사람에게 이렇게 한다던가 어쩔 수 없었어 이런 말들을 내 입으로 뱉지 않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수술 때에 날 드러내 놓아야 돼요. 예? 그거 드러내 놓고 은혜를 구하면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눈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자리까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될 때, 이것이 되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은혜의 수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두 번째 은혜의 수단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자주 인용되는 14절에서 16절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14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이제 5장부터 이제 문맥이 달라지는데 문맥이 달라지는 그 핵심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문맥이 나눠진다라고 끊기도 하는데 우리는 16절까지를 여기로 붙여서 보는 이유가 뭐냐면 다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제 그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어서 보면은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나누고 나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제일 긴 대목, 히브리서에서 제일 긴 대목이 대제사장에 대한 대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다.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5장부터 10장까지 다루게 되는데, 근데 그 내용이 이제 여기부터 시작돼요. 근데 이 내용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앞과 떨어져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이 앞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 즉 우리의 죄가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붙잡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첫째로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네. 지금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말하죠. 여기서 다시 한번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합니다. 네. 이 믿는 도리가 무엇이냐면 이 14절에서 16절에서 말하는 내용 중에 핵심 중에 하나,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간 자들에게 반드시 은혜로 주신다. 그 은혜는 반드시 경험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요약해서 보면은 예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분명하게 가득한 것이에요. 대제사장이 들어가면 그냥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유대인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보이신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밖에선 이미 일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밖에 백성들이 할 것은요. 대제사장이 언제 나올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이뤄질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 돼요. 왜 그걸 할 수 있었냐면요. 그것들이 경험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험됐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이 사도행전 1장 말씀 보면요. 마치 대제사장과 동일하게 그 모습 그대로 올라갔어요. 마치 이 휘장이 대제사장을 못 보게 한 것처럼 구름이 막아버렸죠. 동일하게 모양을 보이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하고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죠. 마치 대제사장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유대인이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 바깥들에서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됩니다. 12, 13절이 일어날 때 주시는 역사예요. 붙잡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12, 13절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힘써야 돼요. 안식은 지금도 분명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요. 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말씀으로 내 죄를 들추고 그 죄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연약한 모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근데 내가 이런 모습까지 있는데 이런 모습도 하나님이 용서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모습도 이해하실까요? 그러니까 15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야. 절대 아니야. 절대 너희는 마음 약해질 필요 없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단지 죄는 안 졌지만 그 연약을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시면서 다 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믿고 나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슬픔과 진고를 예수님이 그래서 맛봤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이것을, 이 대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실 줄 아시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너희는 나아가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담대히 나아가라. 담대히. 담대히 나아가라. 담대히. 여기서 담대히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요, 밝히 드러내다, 또 신뢰하다, 확신하다, 대담하다, 솔직하다, 이런 단어예요. 너희가 나아갈 때 그냥 담대하게 나아가면 된다. 대담하게 나아가면 된다. 밝히 더욱더 드러내면서 나아가면 된다. 너희 연약하면 감추지 말고.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씻으실 때 우리가 뭐 하면 된다? 우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스스로 자백하면, 고백하면 됩니다. 감추지 말고 그대로 고백하면. 너 죄 속일 생각하지 마. 단지 안식 가운데 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으면 너희는 빛 가운데 걷게 될 거야. 너희가 해야 될 건 죄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죄 깨끗하게 누가 할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믿고 뭐 하냐? 우리 죄를 자백해라. 그게 끝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단지 뭐예요? 죄가 없다 말하지 마. 감추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밝히 드러내. 오늘 사장 말씀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밝히 드러내면 돼. 밝히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면 너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거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확신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이것으로 오늘 좀 본문이 길었는데 이것으로 우리 10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